진짜 십자가를 아는가, 진짜 십자가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를 모른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리석게 여긴대요. 어리석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십자가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가 사랑. 이건 모순 아닙니까?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건 모순적인 건데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암 치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은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그냥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생긴대요. 이게 강 같은 데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 모래 긁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은 또 그 자리에 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줄기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쌓이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암 환자는 아닌 계시겠지만 혹시 암에 걸리신다 그러면 삶의 그 시스템을 한번 다 바꿔버리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풀만 먹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은 양식만 먹고, 이렇게 정반대로 다 뒤바꿔버리면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릇대로 하는 것보다 반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입죠.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가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 바지 넣을 때 오른발을 먼저 넣는 사람, 왼발을 먼저 넣는 사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모릅니다. 의식 안 하고 입었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입을 밖에 둡니까? 안에 둡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넘어질 때도 있고요. 굉장히 어색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스템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를 딱 제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삶의 문제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십자가 이해는 이겁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 나가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공의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기준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공의. 그럼 상대방이 느끼기로는 공의로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철저로 공의를 가지고 지셨죠.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공의가 만족됐죠. 예수님은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의의 십자가가 뭐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 대상은 사랑으로 느껴지고 본인은 공의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갈 때마다 선교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멀리 갈 때는 꽤 비싸기도 하잖아요. 한 100만 원쯤 된다고 합시다. 100만 원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선교비를 내지 않고 선교를 가는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자까지도 다 선교비를 내고 갑니다. 그죠? 이게 일종의 공의예요. 기준이에요.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가야 될 사람인데 선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면제시켜 준다. 그러면 기준이 깨지잖아요. 공의가 깨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기준은 이제까지 깨지지 않고 잘 지켜왔어요. 그러면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공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내주겠다.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죠? 이게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죠. 꼭 필요한데 쓸 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접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철저히 공의 중심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혜택을 입는 사람은 공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 선교 갈 때마다 가등 묶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 선교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행정 비용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약속 이행을 위한 계약금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록하고 안 가면 이건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렬하게 막 항의를 해요.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날강도라고, 왜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렬하게 항의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돌려주라고. 그럼 기준이 깨졌냐, 공의가 깨졌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극렬하게 항의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 그거 뭐 10만 원 때문에 입을 수 없잖아요. 돌려줍니다. 뭐 그래서 다 하려면 하십시오.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대신 누가 그걸 내줘요. 상당 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돌려주고 제가 내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와 기준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죠?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공의가 깨지진 않았죠. 그 원칙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걸 뭐로 느끼죠?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많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나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공의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이 공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양떼들을 보십시오. 뭐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지킬 수 없는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진받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뭐로 느껴요? 공의로 느끼지 않고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뭐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옛날 같으면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이렇게 무식한 어머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특징이 뭐냐? 이 자녀들이나 가정들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옛날 어머니입니다. 옛날 어머니.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희생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가정다움이죠. 가정다움. 그죠? 이 어떤 아들다움, 자녀다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걸 지키겠다. 그게 공의예요. 근데 느끼기는 뭐로 느끼냐면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스승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스승은 많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하면 아버지 돼야 되고 어머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죠? 거기에 희생이 있고 대가를 치는 걸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상대방은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게 아닌가? 우리도 또 고난 당해야 완전해지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양떼들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무너지지 않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돈을 왕창 주십시오. 그럼 그거 가지고 뻐기고 뭐 좋은 차 사고 멋진 집 짓고, 그게 꿈이 아니에요. 왜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체력을 달라고 그럽니다. 체력을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노익장 과시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뭐 어디 가보니까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내가 2, 3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치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군림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그 억울함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치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다르죠? 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앞에 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철저히 공의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에서 시작하면 상대는 사랑으로 가고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많이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에 속고 있어요. 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 방종으로 흐른다 그러는데, 사랑 받은 사람은 방종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공의로 갑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나가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죠. 아버지의 원칙은 그죠? 아버지가 다 대가를 치르면서 아들을 품어줘요. 모든 비난 아버지가 다 받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허물 아버지가 다 감싸 안잖아요. 아버지가 비난당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 품어줘요. 큰형이 와서 욕하잖아요. 다 품어줘요. 품어주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아버지는 공의를 지켰어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탕자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께만 돌아가면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니까 방탕하게 살 거야. 그럴 리가 없죠. 돌아왔던 탕자는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존재였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방종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다시 공의로 세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 됩니다. 공의로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공의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해 줬죠. 베드로가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을 다 느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어요. 공의를 세우는 인생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인생이었어요. 순교의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게 허망함인데, 교회가 공의로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막 서약서 나눠주고, 그죠? 사인해 하고, 할래 안 할래.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 많다. 뭐 주님이 뭐 그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신다.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구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세상 논리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의로 갑니다.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발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사랑을 쏟아 부으면 공의롭게 되고, 또 여러분 공의로워지십시오. 그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공의를 철저히 지켜요. 거룩한 부모예요. 그럼 자녀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 또 다시 공의로워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결국 세상 같이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조용하고 보니까 좀 납득을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일만 돼도 싹이 져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는 우리 본성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저께 굉장히 뭐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이게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 근데 하루만 지나도요 또 싹이 져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다시 세상 논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직접 추구하는 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관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는 여러 무리가 있는데 특별히 그 관리의 반응 하나만 보면은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거기 뭐 관리들은 비웃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남은 구원했지? 그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리들의 얘기예요. 관리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예요. 너 남은 구원했지? 너도 구원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안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는 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인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요 살리지 못해요. 세상의 논리는 정죄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맞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만은 살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요 그냥 아는 척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못 살려요. 그냥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고 자기 공로 자랑할 뿐이지 살리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맞죠.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는 게 맞죠. 이거 힘이 없다 그랬죠. 똑같은 논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고생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고 고생이 없으면 좋을까요? 환난이 없는 인생 되게 유치하게 살더라고요. 정말 유치해요. 인생의 목표가 뭐 옷 하나 사는 거고 뭐 드레스 하나 사는 거고. 그리고 되게 약해요. 진짜 멘붕이에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 사대교회 같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좀비예요, 좀비. 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 눈 뒤집어져 있고 이상해요.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기게 되면요 싱싱한 사람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마스크 쓰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뭐 조그만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하고 면역 결핍증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중국에서 황사가 보러 왔을 때 힘호흡을 해도 튼튼한 사람이 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슨 뭐 송염치약으로 칫솔을 하고 각을 하다가 삼켜도 끄떡없는 사람,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니냐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다 이기게 만드는 거. 교회가 지금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그 유목민 얘기 많이 했죠. 김종래 씨 책들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의 내용하고 비슷한 게 두 인생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직선의 인생관과 곡선의 인생관. 여러분 직선이라는 게 뭡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죠. 두 점이 있어요. 최단거리, 그게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특별히 직선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직선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형제 직선, 여기는 자매 직선, 자매 직선, 자매 직선, 이렇게 직선. 이게 직선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효율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직선의 세계관 속에서 없는 건 뭐죠? 만남이 없어요.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 서로 만남이 없잖아요. 곡선 이렇게 둘러 앉으면 만남이 있잖아요.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유목민들은요 곡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나그네가 오면은 멈추기도 하고 환대하기도 하고. 그럼 나그네를 모르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 이게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은 환대, 그 밥 한 끼 먹고 재워주는 것보다 더 큰 정보를 주고 간다는 거예요. 유목민에게 생명은 정보력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환대,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었어요. 그럴 때 환대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에 가장 좋은 걸 주고 가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들 낳는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이게 곡선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곡선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간접이잖아요. 공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전달이 되고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공의가 세워져요. 이 곡선의 인생관이라고요. 돌아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예배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설교 그러면 인터넷으로 듣겠대. 이게 직선이죠. 인터넷은 누구 만날 일도 없잖아요. 직선. 클릭하면 설교 듣고, 그죠? 딱 끝나면 클릭하면 끝나버리고, 정보 다 듣고 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와서도 직선의 인생이 있죠. 예배 드린다, 축도 전에 간다, 절대로 미스바는 안 들어간다. 예, 그죠?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직선으로 딱 오늘 해야 될 일 10분 늦게 가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찬양, 그 사람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찬양 싹 빼버리고 핵심만 딱 듣고 차 빠지기 전에 미리 나와서 집에 간다. 직선. 그걸 직선 골로 갑니다. 그거를 인생이라고 살아요. 십자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희생이라는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아무런 풍요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가면 그 뮬이라는 섬이 있어요. 뮬, M-U-U-L, 뮬이라는 관광지입니다. 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어떤 도로는요, 1차선밖에 없대요. 1차선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 아니고 한 차선밖에 없대요. 그리고 450m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피할 길을 준대요. 이렇게 2대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운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 눈치를 봐야 돼요. 먼저 진입한 차가 이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누가 그 450m마다 이렇게 옆에 피해 줄까를 생각해 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양보할지. 서로 멀리 떨어졌지만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곡선의 삶이에요. 그렇게 그 섬이 행복하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기분이 좋나 나쁘나?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게 곡선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악자 얘기인데, 행악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두 강도 얘기인데 용서라는 거예요. 32, 33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만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강도. 행악자, 레스페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혁명자, 혁명분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같이 혁명하는 사람. 당시 혁명가들이 그 젤롯이라고 해서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뉘앙스를 줘요. 이게 단순 강도가 아니고 어떤 혁명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형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맨살에 못을 뼈 사이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프죠? 이게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체중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뼈에 걸려서. 그래서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가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금방 죽지도 않고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면 남의 고통이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할 말 다 하네.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 명의 행악자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합니다. 막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뭐예요? 여기 비방했다라는 게 블라시포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그 블래스피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 블래스피임. 그치? 신성 모독. 여기서 이게 나왔다. 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진짜 메시아냐고. 메시아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게 메시아 맞냐? 무능한 자가 메시아 맞냐? 너를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좌절했는지 아냐? 책임져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혁명분자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야, 칼의 혁명을 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실패자 아니냐? 이 사람이 혁명분자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몰랐죠? 십자가를 모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요즘에 이렇게 부흥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용히 앉아 있는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죽어도 변화 안 돼요.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저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계속 듣다가 수 틀리면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자. 교회 옮겨요. 또 듣기 괜찮은 거. 또 가봐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듣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 틀을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성경 강팍하다 그러거든요. 강팍한 사람이, 강팍하다는 건 얼굴이 강팍하다고 강팍한 게 아니고 웃으면서 강팍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죠? 죽어도 변화 안 되는. 내가 어떤 아줌마를 알고 있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나이스한지 몰라요. 근데 3년 내내 죽어도 변화 안 돼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자기 개똥차락으로 살아요. 지금까지도. 설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거의 여자 바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웃고 있어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좋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자아가 안 깨져요. 설교 안 들어요. 자기 믿는 바를 강화시키는 내용만 받아들여요. 아닌 건 다 리젝트. 근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요. 십자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설득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마음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 그랬죠. 지혜를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또 다른 행악자는 들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들렸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꾸짖어가지고 40절에 그러죠. 야 이놈아, 우리는 너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는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죽을 고생,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더 큰 엄청난 사건, 엄청난 어떤 은혜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서를 34절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서예요. 이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행악자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속에 있는 온갖 악독함이 다 나온대요. 욕부터 시작해 더러움.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외면하고 가버린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선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맨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써요. 우리 아들이 그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수석한다고 절대 영광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영광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양궁 뭐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소리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는 분이 용서가 나오면요, 변화가 돼요. 이 행악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장면에 누가 변화됐어요? 사울이 변화됐어요. 바울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용서예요. 십자가의 용서. 그것이 세상을 혁명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상 논리 얘기했죠. 칼을 들고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 그래서 혁명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시간 혹시 되시면 안티사이트 이런 데 가보세요. 안티사이트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은 용서라는 단어예요. 혁명하는 사람들, 안티들, 용서를 얘기를 하면 투쟁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논리는 세상 논리고 그들의 논리는 마귀 논리이기 때문에 미움을 심겨야 되거든요. 분노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 투쟁력이 생기지. 용서 얘기하면 투쟁력이 다 사라지는데, 잘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붙드는 내용이 뭐예요? 투쟁력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언어가 다릅니다. 접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백부장도 변화가 되잖아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의인이었도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아는 언어예요.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이거 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도 처음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영어 잘 모르잖아요. 뭐 에피소드들 되게 많은데 어떤 간호사가 이민을 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80대 할머니인데 세븐업 주라고. 세븐업이 우리는 칠성사이다밖에 모르잖아요. 세븐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세븐업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된 이 노인을 계속 앉혔다 이렇게 했다 앉았다 이렇게 했다 7번 업 시켰대요.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모르면 엉뚱하기예요. 세븐업이 사이다라는 걸 모르면은 할머니 이렇게 앉았겠다 그거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 그러면 그냥 고난인지 알아요. 고난인지 안다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방식인데, 세븐업 가지고 앉혔다 이렇게 하는 세상 가운데 세븐업은 사이다야. 그걸 선언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 그래요?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공의로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시 거룩한 종, 공의를 세우는 종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9장 찬송하겠습니다.